핸디 마이크로 좀 바꿔주세요.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쁨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소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오후 3시는 희생제사와 함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제9시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3시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겠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을까? 물론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 뜰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미문이라는 문이 있고 그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뜰이 있고, 이렇게 성전은 구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미문이라는 것이, 미문 어떤 의미인가? 미문 영어로 보면 beautiful gate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 이 동쪽으로 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동쪽으로 난 문이었거든요. 저기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이 높이가 23m,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높이가 23m고 또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간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출입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문 앞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그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뭐 그를 앵벌이지 시켜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불량배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이 자리에 던져진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던져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던져진 인생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미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좀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날마다 이제 그 거린을 보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린이 누구인지를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곳을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 우리에게 나에게 좀 돈을 주십시오라는 구걸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어떤 드라마가 딱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이죠. 순간 멈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멈춰진 것입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진 것입니다. 물론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이 거린과의 눈맞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거린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겠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을 보았다 이런 단어가 있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로 하면 see지요. 그냥 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할 때는 영어로 하면 게이지입니다. 응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아주 집중하여서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순간, 항상 위대한 순간은 뭔가 멈춰진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이 흘러가다가 뭔가 멈춰지고 그를 응시하고 그를 쳐다보면서 위대한 사건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만남들이 있고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과 순간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멈춤의 순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순간이 있고 무언가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보았던 것인데, 날마다 알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새롭게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그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를 바라볼 때 뭔가 자신을 이끄는 강력한 힘에 이끌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바라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뭔가 강력한 힘에 베드로가 이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을 아주 주목하여 본 것이죠. 거린이 기대한 것은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라는 말에 그가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 베드로의 눈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린의 입장에서 날마다 거기 와서 구걸하던 거린이 갑자기 자신을 보라 라는 말에 눈을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몸을 낮춰서 눈을 맞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그의 귀를 씻으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 주저앉아 있었던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덩달아 그는 어쩔 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는데 성경이 기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너희가 능히 살겠고 뼈가 붙을 것이고 그 붙은 뼈에 심줄이 붙을 것이고 살이 오를 것이고 혈액이 돌 것이고 마침내 너희가 큰 군대가 되리라. 그 말을 에스겔이 선포하자 그 마른 뼈가 붙게 되었고 그게 서게 되었고 살이 붙게 되었고 근육이 붙고 혈액이 붙고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에스겔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이 거린이 일어났고 그 뼈에 힘이 붙었고 그곳에 살이 붙었고 근육이 붙었고 혈액이 돌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난 것이죠. 처음 한 걸음을 내디딥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번 걸어보기 시작합니다.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뛰어보기 시작합니다.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전 미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행동입니다. 성전 미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불구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흠이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출입을 금했던 것이죠. 거린은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나면서부터 불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의식으로는, 지금 의식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나면서부터 그가 안진뱅이다 라는 것은 이러한 해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해서 그 태어난 아들이 불구로 태어났다. 그 당시에 모든 불구, 잘못된 일들,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는 아닐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태어났을 텐데 그 죄값을 저 사람이 담당하는구나.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고 싶지만, 예배하고 싶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뛸 수 있게 되자마자 그 성전의 미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 뛰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은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일어나서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과 경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린의 상태는, 거린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같이 날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기준에는 저 사람은 조금 착하고 의로울 뿐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들은 그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서 결국에는 교도소에 갔을 뿐이고,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또 때때로 범하는 그 행실의 죄들이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것도 곧 간음이다. 아마 이 말씀에 찔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을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발생시킨 그 마음의 생각조차도 똑같은 동일한 죄로 여기시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하루에 이렇게 3번 악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에 3번. 아마 그 정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면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일주일에 범하는 죄가 몇 번입니까? 21번입니다. 1년이면 1095번입니다. 1000번이라고 칩시다.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8만 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8만 번의 죄를 진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 죄와 때로는 싸우지만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과 은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며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과 금입니다. 결국 은과 금입니다. 결국 돈이죠. 왜 그럴까?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결핍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찾는데 무언가를 찾긴 찾는데 그 찾는 대부분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결핍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종이 쪼가리고 그냥 동전이죠. 근데 그것으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한번 소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좀 아파트 평수에서 좀 이 정도의 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월 수입이 한 이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과연 내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할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삶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들을 소유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삶에 결핍이 있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더 강력하게 추구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얻었죠. 근데 여전히 결핍 상태예요. 더 많아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구나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더 강력하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도, 최고의 부유함을 누렸던 대기업 회장들도 때때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하여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어도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선들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린이었던 사람처럼 그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무언가 삶이 좀 외롭고 또 때때로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우울감들이 혹시 밀려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홀로 방 안에 있다 보면 그런 허무함들이, 우울함들이 밀려오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지인들과 어울려서 놀러 가기도 하고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보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허무와 그 우울함들, 삶의 무의미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시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삶에 무언가 결핍이 느껴질 때,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우울하다면 이제 주님을 만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찾았던 그것들로 여러분의 삶의 만족함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더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해결이 되고 채워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해결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항상 문제는 답을 가지고 출제가 되어지죠. 결핍은 그 결핍을 채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목마른데 콜라를 아무리 먹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결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비로소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문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희수는 이제 얼마 전까지 손톱을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손톱을 뜯습니다. 깨무는 것도 아니고 막 뜯어요. 그래서 이 손톱이 막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뜯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오래 떨어져 있고 불안하면 애가 손톱을 뜯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엄마가 좀 늦게 오거나 태권도장에 가는데 엄마가 좀 늦게 도착하면 이 손톱을 이제 뜯는 것입니다. 불안 증세죠. 둘째 의성이는 그렇게 먹습니다. 분명히 자기 양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습니다.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계속 먹는 것입니다. 뭔가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1년 동안 희수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가 굉장히 힘들었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희수와 의성이 둘을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 뜯는 것과 희수가 폭식하는 것이, 의성이가 폭식하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뭔가 아이들이 결핍이 생기면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부족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뭔가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핍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동산에 몰입된 분들이 계세요. 아파트 시세가 어떤가? 땅 시세가 어떤가?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어느 선이 아니라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이슈에 지나치게 흥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에 꽂히기도 합니다. 온통 관심이 로또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 중독이라 할 만큼 쉬지도 않고 일만 합니다. 가족과 시간도 보내지 않고 건강이 점점 무너지는데도 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몰두를 하죠. 결핍적인 행동입니다. 뭔가 삶이 허무하고 결핍 상태인데 이것을 채우려고 문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문제 행동입니다. 뭔가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결과 생긴 애정 결핍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결핍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또 문제 행동을 해요. 그럼 우리는, 부모들은 볼 때 내 자녀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모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다그치고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해도 안 고쳐지죠. 진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먼저. 그 결핍적 행동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없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집착의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은 자녀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가정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먼저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사랑 안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내 주변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기쁨의 예배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던 돈으로 생명을 구걸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감사하다라고 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문을 박차고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이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드리는, 그리고 학교에서 드리는, 캠퍼스에 드리는 그 예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삶이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일어나 걷게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 18년 동안 아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임신이 되었다라는 그 확인을 받고 나서 이제 아내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제 입술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물론 셋째까지 두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체험하였다. 그분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슴으로 낳은 2명의 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배 아파서 낳은 셋째가 있습니다.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 3칸짜리 가족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청년 2명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또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재정으로 또 이웃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풍성함도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 삶에 결핍이 없어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이제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도 나중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사세요. 이렇게 아주 축복의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지금도 만족해요. 전 지금 집도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제 삶에 결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된 삶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털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니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만족한 것이죠. 거기서 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낙심하여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외로움에 우울감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하여 여전히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소망 붙잡고 이 주님 붙잡고 사시면 평생이 만족함과 행복함 가운데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